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더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의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의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그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을 짐승과 함께 계시니 전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도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예수도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번세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저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가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가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스대 삼가 아합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이 보이고 내 깨끗게 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너희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교회 행복책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참된 순종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아멘. 교재 본문을 보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나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게 좋을지 나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지요 라는 불순종의 표현일 때가 더 많다. 자신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예수님도 성령께 즉시 순종하셨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도하셨다. 명성과 인기를 쫓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을 쫓아 부지런히 움직이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곧 순종했다. 지체하지 않았다. 생기의 수단인 그물과 아버지마저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들은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예수님 모든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자. 즉시 순종할 때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환경이 변화된다. 또한 우리는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은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후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오직 전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기적에 흥분한 나머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파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참된 순종은 세례 요한처럼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살았다. 그리고 사명을 다하자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사라졌다. 이것이 참된 순종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을 통해 참된 순종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으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부르심에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 중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된 자손으로 오신 만인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반면에요, 오늘 1장부터 나갈 마가복음은 섬기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서술하고 있으며 그분의 삶과 죽음, 장래, 부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보다 더 먼저 기록되었고요, 분명히 목격자의 증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맨 처음에 라틴어로 기록되었다고 주장들 하지만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마가가 기록을 했고요, 그는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고요, 그의 집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렸던 집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십계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베드로의 제자요 조력자였고, 베드로는 그를 아들이라고 불렸고 바나바의 친척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방인인 그리스인, 로마인, 시리아인,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어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 신학자이자 철학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로마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기록한 문서를 요청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는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소개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마가복음은 5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첫째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요 활동이 더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빨리 진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로마인이나 이방인을 위해 쓰여졌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구약 인용에 그리셨고 세례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아무 설명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감정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넷째는 아람어와 히브리어 등이 자주 나오고 번역을 팔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5째는요 그리스도의 기적을 강조하고 있고요, 순환 기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물론 세례를 주겠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외쳐 소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후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자기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께서 광야로 내보내셨고 40일간 금식하고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을 한참 열심히 어부일을 하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에게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자 곧 그들은요 생계를 위해 하고 있던 생업을 멈췄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곧바로 불렀는데요.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섰어요. 제자들만이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12절을 보면 성령님의 말씀에 따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 성령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몰아내셨고 거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리까지 하신 것은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기에 광야라는 훈련 코스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생업을 하고 있는 와중 속에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는데요. 어떠한 대꾸도 없이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종교의 신들과는 달리 자기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에게 희생 제물을 드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와 제물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봤을 때 할 일 없이 빙둥빙둥 놀고 먹는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부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즉시 아멘 하시고 그 부름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잠깐 저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두 번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9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코이노니아라는 학사성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선교회 회장님이 간사로 선교회에 섬겨달라는 권유를 받게 됐어요. 그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이노니아 선교에서 간사로 섬겼던 선배님들이 대다수가 선교사님 또는 주님의 종으로 불림받는 분들이 간사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들어서면 나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저장 잡힌 인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우선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일단은 그 순간을 모면했는데요. 계속적인 동료로 결국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이 상당히 편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응답이라고 마음 먹고요. 하나님한테 이 일로 인해 제 인생이 잘못되면 평생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4년간 섬겼습니다. 그 4년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갈등이 심화돼서 다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끝까지 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은요, 주변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권면과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 코이네라 성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꿈과 비전이 있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서로 나누고 만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또한 선교 사역을 위해 86 서울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때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국 언어로 복음지를 만들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 봉사자 및 선교사로 파송받는 분들을 위해 언어 교육도 했습니다. 4년간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저를 세상으로 나가게 했어요. 코이네라 선교사 외국어 교육을 시켰던 것과 또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어 학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도 매니저로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복음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언젠가는 내려놓으시려 하실 날이 있겠다라고 인지하고 있었을 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간 주님의 일을 많이 못했던 봉사를 하면서 외국어 교육 사업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참을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겠니?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이라 멍했고 내게 올 곳이 왔구나. 순간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군요. 주께서 선택한 사람은요, 그 선택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지만 1년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으니까 어느 날 주님은 제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왜 신약교회 가지 않니?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놀랐고 죄송스러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절 것까지 기다려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갈게요 라고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다음에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주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 특별훈련 코스를 받았고요. 여기 현재 인전순복교회들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주님의 음성에 잠깐의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것에 주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내도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역사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신 주님께서 전적으로 내맡기고 나아갈 때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피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종종 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존재는 하나님이요, 사랑할 존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만 나의 의지로 결정하면 자신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쓰임을 받도록 성령에서 저희들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